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인서 목사님, 이제 몇 년 전에는 요 시기에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또 지난주에 어머님 우리 이경자 전도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이경자 전도사님은 예전에 수의제일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저 중간쯤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축도하러 오거나 또 이 근처에서 인사를 이렇게 목례를 하면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안착하시고 또 영생을 누리실 텐데, 그럼에도 떠나보낸 그 우리 외아들 조인서 목사님은 마음이 많이 허전할 거예요. 식구라고는 딱 혼자신데 이렇게 어머니마저 가시고 아직도 모든 유물이 그대로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역시 작년 4월에 3일 차이로 부모님을 다 하늘나라에 가시게 했어요. 미국의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3일 차이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부모님 사진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제 침실 옆에 이렇게 사진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사진 보면서 오늘도 잘 살게요. 그러고선 제가 하루 일과 시작하고 그러는데, 우리 조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셨는데, 목사님 많이 힘내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우리 수의제일교회에 중학생 때부터 출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현규 목사님 담임하셨고, 또 제가 군대 갔다가 첫 번째 휴가 나오니까 인덕수 목사님 부임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버지처럼 계셨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또 어른으로, 또 멘토로 우리 곁에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서 목회해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거 부탁하기가 좀 그렇지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 감사할 만한 은혜를 한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구정 설이죠. 설이 다가오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2022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씩 써야 되겠다. 실제 썼습니다, 쓰기는.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주어진 책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몇 번 이렇게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권사님들 그냥 1년 내내 하루에 몇 장씩 써가지고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띄고 그러는 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다시 부족함도 느끼고 제 자신을 자책하곤 했는데, 이렇게 설을 또 새롭게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달 시작할 때마다 또 다시 시작한다 하고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요즘은 전 국민이, 아니 전 지구적으로 인생의 여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인류 전체를 강타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이제 한 3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뭐 손님이 와야 무슨 이문도 남기고 그럴 텐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쓰고 또 백신을 맞고 또 거리 두기를 하고, 아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 30년 뒤에 이런 얘기를 옛날 얘기처럼 할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너 그거 아냐? 백말이라고 알아? 그게 뭐예요? 그럼 그 백신, 마스크, 거리두기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라떼를 논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이때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뭔지, 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꼭 지켜야 될 보편 가치가 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사회는 사실 너무 무한 경쟁 시대로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다든지, 한국에서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다든지,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무조건 1등하는 사람이,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런 이 삶인 것 같아요.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요새는 아주 1%도 안 되는 부자가 전 세계의 모든 부를 다 소유할 정도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는 게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없는 사람은 없어도 또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이런 무한 경쟁, 어떻게 보면 무한 착취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착실하게 다른 사람들, 다른 피조물들의 영역을 존중해주면 생기지 않을 질병이에요. 너무 자꾸 자연을 파괴하고 석탄을 너무 많이 긁어내고 또 석유를 너무 많이 파내고, 그러면서 동물들이 살 때를 자꾸 빼앗으니까 동물들이 어디 가겠어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고유한 바이러스, 그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에게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최재천 박사님 같은 분은 이거는 생태 위기다. 지금 생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왜 사람들이 무슨 제로 웨이스트가 뭐예요? 제로는 0이잖아요. 웨이스트는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를 안 버리는 운동을 하자. 또 그야말로 탄소 제로 운동을 하자. 탄소가 자꾸 나오니까 이 대기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도 또 미세먼지가 또 판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고 우리 자신이 약간 불편한 삶을 감수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대선 전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대선에 나와서 활동하는 후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기후와 또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 설교가 어떻게 실수로라도 그들 귀에 들어가게 되면 꼭 우리나라가 우리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수출 많이 하고 모든 걸 많이 쓰고 그런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정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봐주고 서로 공생하는 그런 데서까지 나가서 정말 필요한 인류의 어떤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에 사는 국민의 모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수가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이랬어요. 절대로 어른들 말 믿지 말아라. 어른들이 너무 욕심만 부리고 미래 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로는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그건 뭐 교회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가르친다고 그게 되는 일인가요? 더 중요한 거는 미래 세대가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경쟁이 사는데 그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 줘야 됩니다. 저도 학교를 오래 다녀봤습니다마는 어느 학교를 가든 줄을 세워놓으면 1등부터 꼴등까지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입장에서 보냐가 다른 거예요. 저는요, 공부를 아주 잘하던 적도 있고 또 중간쯤 할 때도 있었고 못하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좋은 거 할 때는요, 어느 누구도 나를 못 따라오더라고. 근데 또 제가 관심이 없는 걸 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경쟁으로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개신교가, 제가 지금 광나루 장신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이 개신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무한 경쟁 돈 중심으로 뭐든지 성장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 때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일제에 항거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여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교회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이 개화가 됐어요. 또 삶이 개혁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정부가 친기독교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그때서부터 예언자적인 그런 목소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말을 못하고 늘 뒤에 숨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녀보면요, 제가 요 옆에 있는 아주 어렸을 때는 연동교회도 다녔거든요. 효재동에 제가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서부터 몇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수의제일교에서 제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교회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영생 얻으면 되는 거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듣고 살았어요. 왜 안 돼요? 정치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걸 제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정말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이 지구의 모든 형편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 곁에 불쌍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것, 덜 거룩하거나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종교개혁한 그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우리같이 개신교들이 볼 때는요, 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교황이나 여러 천주교 지도자들이 한마디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무게를 지녀요. 근데 왜 우리 개신교에 훌륭한 교회들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교 교수들도 많은데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거는요, 우리의 신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너무나 겁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잘못된 이원론적인 나눠지는 생각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개신교가 4.19를 경험하고 비록 소수이지만은 민주화와 사회 정의, 인권운동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다시 예언자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그렇게 발휘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본래 우리로 하여금 가인처럼 자기 이익만 쫓고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살인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고 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요.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 이걸 헬라 말로는 오이쿠메네라고 그럽니다. 오이쿠메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 육신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우리 교회 하나, 우리 동네, 자꾸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을 더불어, 우리 가족과 더불어 우리 이웃의 자녀들, 또 다문화 자녀들,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돈이 없는 분들, 사회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6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은혜. 제가 이거 공부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창조, 둘째는 선택, 셋째는 구원, 또 섭리, 책임적인 삶, 그리고 신비로운 삶.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피곤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집중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수의제일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저도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다 보냈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졸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매번 졸다가 헌금송 할 때 되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축도 받고 교회를 떠난 적이 많았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래도 계속 그 말씀 들은 것이 은혜가 되고 저에게 이제 축복의 어떤 요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때는 1980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하루는 학교를 갔더니 학교 문이 닫혀 있고 휴교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수업 오라 그러면 가기가 싫은데 학교 문을 닫아 놓으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저 뒤에 학교 뒤에 담을 넘어서 이제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같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수업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다 바짝바짝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5.18 민주항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 당시 교련복을 입고 수도 없이 나가서 데모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서울역에 와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수의제일교회 그때 당시 청년 면례회라고 있었어요. 지금 대학생회예요, 대학생회. 대학생들이 다니는 거예요. 일반 청년회는 대학 다닌 거랑 상관없이 이제 청년이 된 나이들이고 청년 면례회는 여기 앉아 계신 젊은 분들처럼 대학교를 다니는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됐는데 뭐 할 게 없어요. 학교는 휴교돼 있지, 뭐 갈 데는 없지, 뭐 놀 것도 없지, 놀자니 또 돈이 없지.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또 회보 같은 걸 만들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의미 있게 놀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름 이제 6월 달에 돼서 대학생들의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경기도 국수리에 틴라이프 수영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대학생 수영회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수의제일교회 대학생들이 33명이었어요. 독립선언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33명. 안 웃어요? 그냥 갑자기 자다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야, 평소에 우리가 잘 놀지 않니? 그러니까 수양회 때는 그래도 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33명을 다 모시고 국수리로 갔습니다. 틴나이프 수양관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들이 한 1,5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흰돌교회에 황장옥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조금하고 아주 땅따라신 분이에요. 이기동이라는 그 코미디언처럼 생긴 분이에요. 통통통통통 튀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재미난지, 그리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성경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계속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인가 뭔가, 응? 난 이런 설교를 교회에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청년 전도하려고 아주 마음을 먹고 연습을 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갈 때는 기타 들고 놀면서 갔는데 올 때는 기타를 딱 안고 기차에서 버스에서 전도를 하면서 오는, 놀러 갔다가 전도자가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매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학교가 안 하니까. 매일 새벽부터 생전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청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원 출석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가지고서는 옛날에 왜 이렇게 까는 색연필 아시죠? 빨간색 까는 색연필. 까는 색연필로 계속 줄치면서 성경을 보는데요. 그걸 몇 번을 보니까 나중에는 하도 빨간 걸로 그어가지고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지고 있으면 가보가 될 텐데. 제가 미국 이민을 가면서 그걸 어디다 다 치웠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혹시 스크린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또 젊은 분들 계시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절대 실수로 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나왔다, 피임을 잘못해가지고 나온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자가요, 난자를 만날 때 거의 3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만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정자는 약해요. 난자는 굉장히 세. 그 여자들이 보통 센 건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못 당해요, 남자들은. 잘 순종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잖아요. 착상이 돼서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처 화학지 있죠. 네이처 화학지라는 그 유명한 학술지에 2014년 12월 15일자에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착상이 돼서 딱 수정이 일어났을 때 엄마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아이언 불꽃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야. 아이언 불꽃 축제. 요거를 영어로는 zinc spark라고 그래요. zinc spark. 스파크는 이제 불꽃 튀는 걸 말하잖아요. zinc는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아이언 불꽃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축제가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확률을 뚫고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예요. 저도 아까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대학생 때 다시 헌신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처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강팍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고 그러던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이었는지가 마치 파노라마 필름이 지나가듯이 쫙 제 앞에 며칠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낮 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놈이군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저를 의탁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장면에 집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이.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놀고, 제가요, 당구도 잘 쳐요. 탁구도 잘 치고요. 하여튼 뭐, 신변 잡기는, 노는 거는 제가 1등이었어요, 항상. 그러던 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죠. 또 집에 오면은 다른 거 안 하고 계속 성경 보죠. 찬양 듣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랬어요. 저 집에 저 목사가 나오려고 그러나, 왜 그러나,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제가 저렇게 변했어.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각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변혁되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창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선택과 용납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70억 중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은 또 등지고 그러는데도 또 다시 용납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게 영몽이죠. 꿈을 꿨는데요, 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더래. 너 그동안 잘 살았니? 그러면서 내가 좀 질문을 좀 하자. 그래서 예. 너 식구들이랑 부모님이랑 잘 모셨어? 애들 잘 사랑하고 키웠느냐? 아니요, 잘 못했어요. 그래? 그럼 너 깨끗하게 살았냐? 남의 돈 떼어먹지 않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살았어? 아니요, 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 그럼 너 정의로운 사람으로는 살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망이 없겠지요. 그랬더니 누가 뒤에 와가지고 살포시 안아주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야, 괜찮아. 이제부터 조금 더 잘 살자.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벌 주시고 야단치시고 그러면 아마 주눅 들어서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섭리의 은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다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막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들을 때는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 중에 그 나치들이 만든 그 캠프 있잖아요. 감옥소. 거기에서 복역하던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코리텐 붐.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숨겨진 장소 이런 뜻이겠죠. 그 책을 쓴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도. 이 사람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있으려고 애를 쓰고 또
몇 장 찢어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외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석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자기가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딴 거는 큰 일들은 다 견딜 수가 있겠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벼룩이 때가 자기를 와서 괴롭히는데 그는 못 견디겠더래요. 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 피가 나도록 긁어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난 이건 진짜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감옥소를 감사하는 감찰반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착 온 거예요. 그래서 옆방에도 다 들춰내고 매트리스도 다 들치고 뭐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자기네 방에 딱 앞에 와서는요 물어보기만 하더래요. 너네 뭐 별일 없지? 특별히 아픈 사람 없지? 너네 여기서 딴 생각 붙게 없기다? 막 그러는데 이쪽에서 네 하는데요 안 들어오고 말만 하더래요. 그 옆에 있는 그 간수장한테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방은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말도 말아라. 지난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다 들치다가 벼룩이 옮아가지고 집에까지 이게 다 얼마 붙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절대 이제는 벼룩 옮아갖고 오면은 당신이랑 안 살 줄 알아라. 그래야지 내가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코리 텐붐이 나중에 그분들 가고 나서 입을 막고 막 웃었대요. 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이거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적 삶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책임적 삶. 그러니까 보통 은혜를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상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특별히 우리처럼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는 책임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그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본래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자신도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가지고서는 네덜란드를 변화시키기 어렵겠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펼쳐야 되겠다 해서 목사직을 사임하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직을 사임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영역 주권. 잘 들어봐요, 지금. 나중에 핸드폰 해요. 영역 주권. 이건 뭐냐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열심히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3월 9일에 대선이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되나?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어떤 원칙을 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괜찮은 사람, 정직한 사람, 나라를 사랑할 사람 이런 게 어렴풋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때 출애굽기 댁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다스릴 사람들, 정치를 할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지를 그 원칙을 주신 거예요. 조건을. 세 기준은 아주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기는 돈 안 내고 맨날 남보로 돈 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자기가 살 때는 제일 싼 거 사고 얻어먹을 땐 제일 비싼 거 먹으려는 사람 있죠. 그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기준에 미달됐어요. 사울도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준에 미달했어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이 기준을 대체적으로 충족했어요. 그도 부족함이 물론 있었지만, 큰 실수도 했지만.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실수도 보통 실수한 게 아니에요. 통치를 하면서 막 산당을 세워요. 미신을 숭배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요,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갈라져요.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 19명은요, 이 기준에 모두 미달돼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남유다의 통치하던 20명 중에 5명, 6명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약 150년 정도 왕조가 더 오래 갔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적인 사람, 혹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야, 누구 뽑아야 되냐? 자기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야, 누구 해야 되냐? 아니면 몇 번 유튜브 봤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요, 자기가 몇 번 본 거를 계속 찾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띄우는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만들었던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후회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인 여론을 좋든지 나쁘든지 한쪽으로 조작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거는 작게는 목사님, 또 우리 구청장, 시장, 또는 국회의원, 대통령들에게만 이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임은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가정의 부모도, 자녀도, 교회의 재직도, 동네 지도자도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지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가 대원인데 나는 그냥 키보드를 치는 사람인데 그냥 나는 하라는 거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이 주어진 곡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영과 혼을 담아서 연주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따라서 주체적이지 않게 일을 하는, 연주를 하거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살이에 신비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중에 다윗은요,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시면 그가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기르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그랬어요. 뭐가 먼저인지 지금 헷갈려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또 지도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자기가 전체적인 자기의 삶, 통전적인 자기의 삶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삶을 신비하게 하셨어요. 예상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적당히 또 놀래키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적당히 또 외롭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적당히 배고프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적당하게 또 배도 부르게 하시고,
또 사람 만난 기쁨도 환희도 느끼게 하시고 예상할 수 없도록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인생의 신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다 보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기가 쉬워요.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였네.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영어로 해서 미안한데요, retrospective faith라고 그래요. retrospective. 이건 회상하는 신앙이에요. 돌아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 창의적인 마음을 가진 발전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 성장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원하는 사람은 주실 은혜, 베푸실 은혜, 드러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스펙티브 페이스라고 그래요. 그 리트로스펙티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프로스펙티브는 더 중요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요, 지금 이런 꿈을 꿔요. 수유젤 교회가 제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건물로 볼 땐 약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1, 2년 후에 어딘가 이렇게 멋지게 광활한 땅을 사가지고 막 천막도 세우면서 그냥 벽돌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또 거기에 또 우리의 피와 땀이 또 섞이는 헌금을 하면서 그 지역사회와 또 한국과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하는 교회가 될까? 저는 그걸 꿈을 꾸고 있어요. 프로스펙티브 페이스예요. 프로스펙티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허락하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꿈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같이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달려오셨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인생살이가 쉽지 않지요. 또 절대적으로 물질이 부족한 적도 적지 않았지요. 옆에는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가 창조와 구원과 선택과 또 섭리와 책임과 신비의 은혜까지 주셨구나. 제가 시간이 다 안 돼서 더 많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참 좋은 목사님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좋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허락하시고 아까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은퇴하신 장로님들 잠깐 만나서 같이 떡을 뗐어요. 저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저도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런 나이가 돼버렸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지게 우리의 할 일을 잘해서 잘 마련해 놓고 또 우리의 실력을 잘 배양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교회와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이 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설을 앞두고 그 은혜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깜짝 놀래키심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늘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사가 이제 어려운 때에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또 북한의 교회와 또 사람들에게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